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장의 두상달 장로가 연임됐습니다. 한국 CBMC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중국이 한국인 선교사 추방에 이어 가정교회 단속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조치로 강제 추방당한 선교사의 증언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신조어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는 신조어 사용의 폐해, 그 책임과 해결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일본은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이 나는 그들만의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땅 독도를 두고 매년 관련 행사를 벌이며 고위급 공무원을 파견하는 건 그 의도가 충분히 읽히기 때문에 더욱 경계하게 됐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가 편편치 않습니다. 주도권을 잃지 않되 동북아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명분과 실리의 외교적 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첫 수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크리스천 실업인들의 모임인 한국 CBMC 두상달 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두상달 신회장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 선교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년간 직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한국기독실업인회를 이끌어온 두상달 중앙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가 됩시다. 희망이 됩시다. 그리고 이 민족을 치유하는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신임 회장은 이번 회기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청년 복음화의 전초기지이자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군선교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총회가 열린 장소는 매년 8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두상달 신임 회장과 회원들은 그 첫 행보로 건축 중인 연무대 군인교회 새 성전을 찾아 기도하고 헌금 2억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6천 명 이상이 예배드릴 수 있는 새 성전은 현재 40% 정도 건축을 마친 상태로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CBMC 총회는 지회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하는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8가지 사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년 선교를 중점 사업으로 새로운 회기를 뜻깊게 시작한 한국 CBMC. 올 8월 역시 이곳 육군 훈련소에서 열리는 한국 대회는 완성된 성전 안에서 새로운 감격 속에 들여질 수 있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 창립 20주년 기념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설립자 정금호 장로는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의 진정한 설립자는 예수님이라며 우리가 삶으로 믿음의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최영남 대표회장이 설교했고 C채널 김명규 회장과 정상훈 전 성결대학교 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라이즈업 코리아 운동본부는 올해 예수 품성 담기 천만인 참여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고 품성 지도자 양성교육과 장기 재산기증 운동, 건전문화 확산 운동 등을 더욱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공조로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오는 23일 기독교회관에서 독일 통일 25년과 독일 통일에 대한 한국에서의 인식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2차 대화 모임을 진행합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1일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개혁 방안의 핵심 슬로건으로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를 내걸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지난 20일 루터교 총회본부에서 말씀과 성례전이 살아있는 교회를 주제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건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의 선교사 추방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장모세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최근에 중국이 내세운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에서는 전화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은 우리와 같은 국민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네. 모든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힘은 군대와 경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반 국민의 모든 삶에서 경찰, 즉 공안의 감시가 또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에도 늘 감청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 선교사 추방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상황이 나빠진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사님? 중국은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어도 네. 무신론을 토대로 한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네, 그렇죠. 기독교의 선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동안 비교적 선교에 관대했던 것은 다만 경제 개혁 개방을 위한 한 제스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오면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외국 선교사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과 사드 문제가 발생하자 아마 눈치 볼 필요도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선교사 추방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최근 중국 기독교의 부흥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선교사를 추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 내부도 단속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중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네. 문화혁명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저장성의 교회들, 그것도 삼자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를 강제로 떼어내어서 현 정부의 어떤 의지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전 정부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교회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일이나 현 정권은 아주 대범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도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삼자교회로 등록을 독려하며 가정교회 집을 임대해 주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해서 가정교회에 많은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인간적인 대안으로 중국의 선교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전에 서양 제국자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 불평등 조약에 선교의 자유를 삽입함으로 기독교를 제국주의 혹은 아편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긍휼 사역이나 교회 개척 같은 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벌써 그 단계는 넘어섰죠. 이제 중국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교회 혹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신앙을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교회도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선교를 하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중국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삼자교회, 자양, 자치, 자전할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중국교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국 역시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듣게 되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 위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수 김창렬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신조어가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된 것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식품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김창렬 씨는 광고 모델을 한 식품업체의 제품이 형편없는 것을 문제 삼아 만들어진 신조어로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난무하는 신조어로 인한 폐해, 해결 방법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앞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가수 김창렬 씨가 이제 광고 모델을 한 식품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그 식품 그 질이 문제였던 것 같네요. 예. 그 이제 가수 김창렬 씨가 이제 2009년도에 그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이제 편의점 즉석 식품 시리즈를 생산하는 식품회사와 이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품이 이제 가격에 비해서 질이 좀 떨어지니까 그 네티즌들이 그것을 창렬스럽다, 창렬하다 이런 식으로 신조어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결국은 그 식품회사에서 물건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식품회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 하지만 그 당사자는 굉장히 모욕감도 느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은 그 명예훼손 같은 그 죄의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을까요?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모욕죄로 처벌하기도 힘든 게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라는 것은 이제 주관적인 그 어떤 평가예요. 제품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형사처벌이 좀 어려우고 형사고소가 좀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제품을 결국 생산해서 판매한 식품회사 잘못이다. 원인 제공한 식품회사가 잘못이니까 그 잘못이라는 불법행위가 있어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네. 아마 이 법원에서는 이 어떤 소송에 대해서 이제 기각을 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고 또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좀 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김창렬 씨가 이제 그 광고 모델 계약할 때 그 계약서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 제품과 판매처
네. 이제 이 정도만 계략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이나 법률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내용이 상당히 자세히 돼 있어서 네. 결국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네. 손해배상의 액수를 또 입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위약벌로 네. 결국 어느 경우에 이럴 때는 얼마를 배상한다는 것까지 다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도 예. 쉽게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본인이 독자적으로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이제 그냥 그렇죠. 계략적으로 결국은 이제 계약을 했고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에서는 계약 내용을 살펴본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계약에는 가격이라든지 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이 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냥 구두상으로 네. 뭐 좋게 잘 만들어서 하겠지 하고 서로 네, 믿고 예. 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맞다. 네. 하지만 품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결국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걸 기각했는데 김창렬 씨 입장에서는 그렇죠. 창렬스럽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제품이냐.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결국 불복해서 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개인은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를 저도 좀 찾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잘 찾을 수도 없고 네. 그거 외에도 요즘에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신조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예. 도대체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신조가 생성되는 게 굉장히 빠르고요. 시기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신속하게 소멸되고 새로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 시속을 따라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젊은 네티즌들이 네. 쉽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보면 한 성인의 경우에는 네. 10명 중에 한 8명은 그 신조어의 뜻을 거의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죠. 네.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시속을 좀 잘 알고 젊은 세대와의 대화를 하는 예. 그런 세대들은 이제 결국은 조금 아는데 보면 뭐 지난번에 이제 한창 유행했던 게 지몬미라는 말이 있었어요. 예. 지몬미. 예. 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미안해. 뭐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약자로 한 것인데 네. 이제 약자들이 많아요. 재미있다를 그냥 잼. 그다음에 아주 재미있다는 꿀잼. 예, 재미없으면 노잼. 예. 그다음에 아주 재미없으면 핵자 붙여서 핵노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생파. 그 무슨 생파가 뭐 뭐 아주 신선한 파를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생일 파티를 생파. 그다음에 너 생선 받았냐? 그리고 생선 그 뭔가 생일 선물을 생선이라고. 예.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하고 섞어서 네. 빼박 캔트라는 것도 있어요. 빼박 캔트는 뭔가 그랬더니 예. 빼도 박도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앞자 그 자음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인정한다는 오 지읒 이렇게 하고 비읍 기억 이것은 반박 불가. 이건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전혀 알 수 없죠. 자기네들끼리만 쓰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 쓰는 게 충자를 붙이는 게 있습니다. 벌레란 이야기예요? 예, 벌레죠. 그러니까 너무 모든 일에 진지하면 예. 진지충. 예. 그다음에 뭐 하면 설명이 좀 너무 길면 네. 장황할 때 네. 이러면 설명충. 이렇게 충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리 신세대들이 그런 이제 언어들을 쓸 때 그 옆에 있는 사실 그 제3자 입장에서 어른들은 좀 당혹스럽거든요. 그렇죠.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또 상대가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신조어들이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송으로 형사 고소도 되고 또 민사 소송으로도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SNS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짧은 글들을 많이 써서 단문이 이제 그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되죠. 예전에는 상대를 비난해도 이렇게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그냥 깊이 있게 호흡이 깊은 문장으로 상대를 비난해서 그 당시엔 그냥 웃고 떠들었는데
한 3년쯤 지나서 그게 비난이었구나 할 정도로 네. 상당히 깊이 있는 그렇죠. 은유법, 비유법 이런 걸 많이 썼었죠. 그래서 예. 상당히 낭만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비난인지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래서 상처들 신조어로 인해서 많이 받는데 특히 그 일배충이라는 말 때문에도 문제가 됐는데 일배라는 게 이제 일간 베스트의 약자로 그렇죠. 예. 구구 사이트인데 그 일간 베스트의 이용자를 일배충이라고 비하해서 네. 결국 무슨 글을 쓰면 그냥 거기다가 야 저 일배충이 쓴 글 같다. 그래서 결국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위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네. 일배충이라고 쓴 경우에는 전부 다 형사처벌도 받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충자를 쓴다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어떤 한 집단이나 한 그룹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특별히 이제 신앙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언어를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생각이 말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말은 우리의 행동을 또 만드는 그렇죠.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말을 하는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하는 훈련이요. 네. 어떻습니까? 그 이제 말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게 네. 상대방하고 5분만 얘기해 보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교양의 깊이라든지 또 지식의 깊이를 떠나서 네. 외형적인 말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분의 어떤 인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인성을 아는 데는 말 한마디 해보면 불과 1분 이내에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정도로 결국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 형식이 실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 왕조시대에 신하가 임금한테 극존칭을 쓰는 그 이유는 그렇죠. 존경하지 않더라도 극존칭을 계속 쓰다 보면 그 형식이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경하게 되고 네. 학생도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비하하는 식으로 생각이 너무 굳고 아주 뭐 구태의연하다 하는 식으로 선생님을 네. 그 자기네들 그 조어로 예전에 그냥 뭐 꼰대라든지 막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선생님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걸로 하면 자기가 우쭐하는 기분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져요.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면 네. 싫더라도 예. 겉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질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말,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신조어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말 쓰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죠. 네. 이제 문화의 흐름, 대중문화니까 네. 그 흐름도 읽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 말이 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말을 잘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의 고백을 드렸는데 언어가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깨달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언어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또 좋은 언어, 살리는 언어, 섬기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를 잘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성 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혀에 염증이 생기는 환자가 한 해에 7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일, 다가오는 봄철에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시천을 먹어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